출애굽기 37장 1절로 29절까지 제가 세 절 여러분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고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차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잣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으로 37번째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최순남 목사님, 신한순 목사님, 이블로 목사님, 이경순 사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광야 시절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어떻게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지금 읽어 나가는 초반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실 공간, 하나님이 계실 공간,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을 봅니다. 이 부분은 뭐 기독교 공동체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기독교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특별히 미국 개척한 미국 개척한 청교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물론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 참 이렇게 학살한 데모 그거는 뭐 두고두고 역사의 과오로 남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큰 청교도인들이 결국 큰 범죄를 살인을 원주민들을 대부분 다 죽여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렸는데 그 죄가는 반드시 물어야죠. 여튼 그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탄압을 받았죠. 영국은 이 카톨릭하고 그 카톨릭에서 헨리 8세 때문에 헨리 8세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의 법으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카톨릭에서 영국의 성공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합법화 시켜 주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된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성공회가 나중에는 더 이게 주류가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회의 이 권력에 의해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개신교가 탄압을 받았죠. 탄압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대서양을 지나서 이 미국으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먼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먼저 지었죠.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의 집들을 이렇게 지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성막을 먼저 이 사람은 계속 이동했으니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먼저 이 성막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챙기지 않습니까? 챙기고 이동하고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모세가 그래서 결정하죠. 모세가 결정하면은 곧바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이 규정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12지파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텐트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안착하고 생활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모습이 이 출애굽 과정 그 광야 시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성소 내부에 하나님만 거하는 공간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이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얘기한 그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그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 봤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봤던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 2개, 돌판 2개. 그리고 이 광야 시절을 상징하는 만나. 이게 뭔가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했죠. 이 만나가 너무 신기해서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호주의 캥거루 제가 몇 주 전에 라니엘 때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캥거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캥거루라고 하는 그 짐승을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래 그 원주민 영국의 이제 그 선장이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거, 유럽에서는 보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원주민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캥거루. 이 호주 원주민 언어로는 캥거루가 나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짐승의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뭡니까? 그런 뜻이 이 만나의 원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야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돌 2개하고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 2개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한 마리에 담아가지고 거기 안장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의 그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37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함을 대신 예배드리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언약궤, 법궤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0절로 16절까지는 그 조각목으로 나무 조각으로 그 상을 받침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17절로부터 24절까지는 등장.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7개 촛대 그 7개 촛대가 이제 교회에 많이 있죠. 보통 이제 강대상 이 뒤쪽에 배치를 하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잔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순금으로 만들었다. 여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성소까지도 다 순금으로.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극정성, 마음을 온갖 정성을 쏟아낸다는 표시가 이제 금인 거죠. 금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 등잔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거기서 향을 매일 향을 피우죠. 그리고 저녁에 피워서 아침까지 그 향을 계속 피우고 아침에 이제 그것을 또 향을 끄고 그리고 또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 이 사람들은 시간이 그 다음 날로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또 향을 끄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화 패턴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부분에 보게 되면 두 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는 사람 이름이 2명만 언급되죠. 그 정도로 이 36장도 35장 36장도 보게 되면은 이 36장 1절에 이 부살렐하고 오홀리아 단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두 사람. 특별히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 이 출신 이 부살렐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이렇게 이 사람은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청동이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드는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 37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언약궤라든지 그리고 상이라든지 그리고 등잔대라든지 분향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하고 금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7장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부살레리 이렇게 시작해서 부살레를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화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배, 가죽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이렇게 달란트가 다르고 늘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우리로 지금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 건물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헌물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배에도 그런 정성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불어 쓰임받게 될 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거룩한 관유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성소 이 부분을 부살렐이 이 금을 통해서 그리고 나무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을 온전하게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갈대교회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겨가고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더욱더 이 갈대교회를 이렇게 잘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그 지극정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또 교우들 가정들이 또 자녀손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평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잡아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CBMC 남은 비전지회와 함께 음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의 젊은 부부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초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 발걸음이 주의 재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CBMC 남한 비전 지회가 또 이렇게 흥왕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